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 보시게 되면은요, 천주교회 연옥설과 또 교회 내에서도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을 전한다 고 하는 이상한 말씀하는 목사님들 보면 개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깨달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노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돼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21절 보면 이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뭐라고 해요? 구원하는 표. 또 세례 이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일단 세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요거하고 같은 말씀 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빼놓고도. 자, 노아 방주 설명하고 또 그쪽 다른 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요, 노아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 위에 떴어요. 뜬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구원 니꼬로 부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 왜 부활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반대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 사람. 반대 사람 누구예요? 물에 수장된 사람. 홍수가 났을 때 방주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물속에 가라앉은 거 보고 뭐라고요? 수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죽은 거를.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심판 역할을 하는 거야. 심판. 아멘? 물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물은 한 가지지만은 수장되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물 위에 뜬 사람들은 살려버리는 거야. 죽을 사람이 살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2번 산 거야. 이 죽은 자들한테 비유하면, 수장된 사람한테 비유하면. 아멘? 수장될 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 게, 어떻게 보면 2번 사는 거예요? 2번 안 사는 거예요? 수장된 사람한테 비유했을 때. 아멘? 그래서요, 물은, 물 위에 뜬 거는 구원, 가라앉으면은 심판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또, 물 위에 뜬 자들한테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해막을 져가지고요, 번제단에서 이제 저거, 뭐합니까? 짐승피를 잡아요.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 물두멍. 물두멍이 뭐예요? 이렇게 그릇 말 그대로 물두멍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손 씻고 대상에 들어갔어요. 손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손 씻는 게 뭐냐면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씻지 않으면은, 씻지 않고 들어갔다면은 피를 발랐다 하더라도 번제단에서 입구에서 제사를 지렸다, 피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바로 물을 상징을, 물을 통과해야 바로 성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재미있지 않아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미나다고 하니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또 가보겠습니다. 홍해 건널 때 바다가 뭘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물. 이제 뭐라고 나 보세요. 똑같은 말씀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뭘 또 장로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래? 그럴 땐 좀 가만히 있어.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씀드려요? 애굽 땅에서요, 광야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 들어갔다고요. 홍해 이 물길에 들어간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세례 받았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요, 세례식 할 때도, 약식 세례 할 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물 뿌리잖아요. 이게 바로 물은 세례를 상징해서 그래요. 아멘? 이게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바로 살아나는 거를 세례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다. 아멘?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면은요, 거기도 한번 갔다 옵시다. 오늘 아주 물 나온 김에 물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뭘 받아요? 말 그대로 세례 받고 있어요. 요한이 말 그대로 뭐예요? 이름이 앞에? 세례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세례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한테? 인간한테. 보세요. 이 세례를 왜 했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였냐면은, 신분이 뭐였냐면요, 대제사장 신분이었어요. 대제사장을 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엄마가 엘리사벳이야.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아론 지파 있었어요. 아론 지파. 엄마도 아론 지파, 아빠도 아론 지파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특히 뭐 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반차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피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세습제 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만 안 오셨어도 세례 요한은 뭐까지 해먹었었어? 대제사장까지. 예수님 오신 바람에 대제사장까지는 못 해먹은 거예요. 아빠까지는 했었어요. 아버지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 세례를 했냐면은요,
이게 정가사상을 아셔야 돼요. 정가사상이 뭐냐면은, 정가사상이 뭐냐면,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흐르는 걸 보고 정가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정가사상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대제사장 그 직분이 무슨 상징이었었냐면요. 구약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대로 정가시켜버렸던 거예요. 무슨 정가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약의 모든 거. 안 좋은 거 다 붙이면 돼요. 율법의 모든, 구약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씌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요. 내가 뭐를 잘못했어. 개인적으로. 죄를 졌을 때는요. 그 죄에 맞게 또 생활 여건에 맞게 잘 살면은 큰 짐승, 좋은 짐승. 못 살면은 조그만 짐승. 그 죄에 따라서 형편 따라서요. 동물을, 짐승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희막 안에서 아니면 성전 앞에서 와가지고 뭐를 했어요? 이 사람 죄를 그 들고 온 짐승한테 전가시켰던 거예요. 안수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죄가 그 짐승한테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 죄사함을 받았었어요. 자범죄도 그랬었어요. 아멘?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한테 구약의 모든 죄를 갖다가 안수해버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구약의 모든 죄는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들어갔어요. 저 이거 보세요. 키 작은데 이러고 있잖아.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심판받은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올라오시면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비둘 같은 성령이 뜬 게 부활 상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심판해버리고 복음이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역을 정가시킨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그걸 멋지게 설명하는 분 봤어요?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해. 지금요, 이 부분 엄청난 거요. 왜? 물은 뭐 상징한다고 했어요? 부활도 되지만은 심판이라고 했잖아. 안수하는 순간 이런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죄 없는 분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눌렀어. 들어가면서 구약은 심판받고 올라오면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한 겁니다. 물이 바로 이겁니다. 물이. 오늘 물 얘기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어요. 물두멍 얘기도 했어. 홍해 건널 때 얘기했어. 요단강에서 만난 얘기도 했어. 방주가 뜬 것도 부활이다, 세례다 해버려. 얼마나 더 자세히 해줘요? 그럼 성경 얘기, 물 얘기 다 끝장난 거예요. 한 방에 원래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 방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다시 갑니다. 잘난 체 좀 약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너무 멋지게 설명해서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리얼하게 그냥 키도 작은데 들어갔다가 이것도 보세요. 들어가면 심판, 나오면 부활.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같았으면은 아주 그냥 접시에다 그냥 코를 박고 물이나 한 잔 먹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요. 천주교의 연옥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니라 해가지고 이 옥을요 연옥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연옥. 그래가지고 천주교 얘기 좀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천국과 천국 사이에 가기 전에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은 중간 단계라고, 중간 단계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식구들이, 살아있는 식구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은혜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연옥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일단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 목회자님들은 뭐라 하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옥에 있는 영들, 지옥, 여기 또 복음교회에서는 이걸 지옥으로 해석해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아닙니다. 세상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지금부터 안 믿을래. 지금부터 안 믿어.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날 뭐로 지켜요? 그냥 재미나게 세상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믿어야지 하고서 지금부터 안 믿을 거예요, 나.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요, 구원시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정신 나갔어요? 이 땅에 오셔 십자가로 왜 지셔?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뭐를 또 세워? 또 어떤 또 신령하다고 하는 또 목사님들은 또 이걸 갖다 또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도 복음 전파했다가 또 이걸 또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다니까요. 봤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본인부터 뭐로 갖다 목사해? 그냥 이따가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 전파하니까 그때 가서 그냥 한가하게 거기서 지옥 가서 뭐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했으면 믿고서 천국 가면 되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가요, 뭘 얘기하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냐면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장이요 4장 6절 때문에 그래요. 4장 6절 때문에 이유가 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기죠? 분명히 나와요. 문자적으로도.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걸 좀 잘라서 보셔야 돼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육체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니라. 영은 구원 받게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 문맥이? 왜? 앞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면은 죽은 자만 얘기해야 되는데,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문맥상 보면은. 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영으로는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게 사실은 영구원 사건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한 군데 딱 있어요. 한정.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거길 가서 이해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냐면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를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어떤 성도가 하나가 있는데 서모하고 간통을 해버렸어. 에? 간통을 하는 바람에 이 소식을요, 교회에서 그냥 얼며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바울한테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자를 죽게 해버려요. 죽게.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내용과 이제 매치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일단 따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라고 해요? 이래요. 성도가 있었대요. 어디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 있었어요. 고린도 전선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가 있었어. 그런데 뭐 했대요? 안 믿는 자도 안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음행을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래.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서모의 서모, 엄마가 아니라 서모를 간통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절에서는 혼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왜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르지 않았냐, 이 소리야. 막말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고 혼내줘가지고 교회에 출교를 시키던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을 그냥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실제로 너희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미 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대요? 5절 보니까 사단한테 내어 주었대요. 아멘? 사단한테 내어줬다는 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사람 죽으면 몸뚱이는 누가 가지고 있게 돼 있다고 했어요? 사망 권세는 사단이. 그러니까 몸은 죽게 했다는 거는 영과 육이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죽게 했다는 거야. 이유는 이는 육신을 멸하고, 육신은 죽으면은 몸뚱이는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 당연히 사단한테. 그 소리요. 맨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한다.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절기상 제8 안식일 날 7월 23일 날 백보자 심판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거기서요. 얘를 살려버려요. 구원을 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이게 보니까 이 안 믿는 자들도 안 얻은 일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더 사고치게 생겼어요. 사고 엄청 치게 생겼어. 더 사고치다 큰일 날 것 같아. 교회까지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죽게 했어요. 대단한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와야 돼요. 이런 능력 오면 다 죽일 것 같아. 그냥 보면은 왼수 같은 사람들 한둘이요? 살다 보면은 이런 능력은 바울로 성경책 때문에 그때만 잠깐 준 능력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능력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미운 놈들 다 죽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구원 사건이요. 영구원 확실하게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이해가 쉽게 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4장 6절 가보겠습니다. 이래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했는데 여기까지 끊고 이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받는다는 소리 뭐예요?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소리예요. 아멘?
똑같은 소리지.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래요. 아까 영은 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진짜 사단한테 내어준 자가 아니라 사단한테 내어줬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사단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육은 아까 뭐라고 해요? 아까 보니까 육신은 누구한테 준다고 해요? 사단한테. 아무리 봐봐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분명히 창세기 3장 7절에서요. 그 사건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래버려요. 사망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개보다 잡으라 허락하셨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러나 사망 권세를 줬는데 아무리 하나님 이름이지만은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죽은 자한테 예수님이 갔다고 하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단한테 찾아간 거지. 그러면은 사단이 죽은 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사단한테 내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가지고 사단한테 가가지고 사정하나요? 얘 내가 복음 좀 전할 테니까 또 잠깐만 비켜봐고서 얘 내가 좀 구원시킬게. 이러시나요? 사단한테 맡겼으면은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아멘. 아멘? 부활시킬 때까지는 사단한테 주었으면 끝난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또 멋진 말 또 한 번 나오네. 법적인 용어. 이건 교도 갔다 온 사람인데 잘하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한 번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뒤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법도 한 번 판결 내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하나님이 바꿔놔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게 영적인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가봅시다. 아이고 참나. 꼭 성경 구절을 갖다 또 들이대도 분명히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또 저 갖다 또 시비걸 인간들 분명히 또 나옵니다. 댓글에다 대고 또 엉뚱한 소리 할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바울처럼 그냥 사람 죽이는 능력 가졌으면 아마 진짜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아멘? 그러면 지금 구원을 시키는 게 신약시대는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도 심판받은 자들한테 뭐 하는 거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벌써 심판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하신 거를 육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거꾸로 알게 돼 있고 또 육적인 거를 또 영적으로 알게 되면 또 거꾸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마귀가요 이걸 갖다 자꾸만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요. 연옥은 없습니다. 첫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희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흙과 백이라고 하면 흙은 지옥이요. 백은 천국이고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희색지대거든요. 아, 성경에 희색지대는 없다니까요. 아멘? 아멘. 첫째, 희색지대가 없고 다 얘기 끝났어요. 오늘 본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연옥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천주교 쪽에서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옥 얘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가다가 또 천주교인들에 누구 만나면은 얘기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얘기는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쪽 문제예요. 아멘? 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신천지 만나면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서 또 우리가 또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구원의 대상자로 봐야 돼요. 아멘? 다 구원의 대상자로. 그분을 정죄하면 안 돼요. 상대방 종교 갖고 있는 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안 버렸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안 버렸어요. 왜 안 버리는지 아세요? 죽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버렸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제가 봐도 약간 오늘은 좀 멋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 안 멋있나요? 멋있습니다. 보이시는 거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저분들도 구원의 대상자로 보고 긍휼히 여겨야만이 그분들도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니네도 잘못 믿었어요. 그 뭐 이단 교단 촉각까지 그러면 너도 지옥 가 이래버리면은 아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너나 가, 네가 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설득시켜야 돼요. 아멘. 성경 구절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옥설은요, 희색지대는 성경 절대 없습니다. 흑아님은 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기를 지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은요,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분들 주장대로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도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반대로 사단마귀한테도 반대 권세 줘야 돼요. 사단마귀도 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도 그저 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끌어내는 똑같은 권세를 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번 끝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있어요. 신약시대는 죽으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은 지옥은 아직 아예 차지. 음부요, 음부.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음부 있다가 지옥으로 가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흑아님은 백이지 희색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그럼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걸 꼭 아시고 물에 대해서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좀 서비스 차원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상한 장사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 서비스 얘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서비스 안주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차원이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요. 8명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의도적인 숫자예요. 8명이 넘습니다. 뭐 보면 아냐면은요, 그렇게 말씀드린 데가 엄청 많아요. 의도적으로 숫자를 하나님이 제한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노아 방주 때 있잖아요. 셈, 함, 셋, 셈,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을 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다 결혼했어요. 뭐 보면 알아요? 8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8명 안에 보면 이래요. 남자 넷, 여자 넷이에요. 서로가 부부지간이야. 엄마, 아빠가 노아와 노아 부인 2명과 세 아들과 자부, 며느리들이에요. 합치면은 몇 명이에요? 8명이야. 그래서 8명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몇 살 때 홍수 났어요? 큰아들 98세 때 노황수 났어요. 이때만 해도요, 보통 사람들 환경이 좋아가지고 다 600년, 700년, 800년 살 때예요. 노황수 나서 갑자기 200m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때까지만. 그러면 그때만 해도요, 애기들 풍풍풍 날 때요? 아니면은 어렵게 날 때요? 풍풍풍 날 때요. 그러면은 큰아들이 98세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부 다 뭐 고자들이요? 넷이요? 넷이겠냐고요? 고자겠냐 이거요? 아니면은 여자들이 전부 다 임신 못하는 분들이 있겠냐고요? 자식들 다 있었지요. 근데 8수 때문에 8은요, 부활 숫자예요. 8은.
그래서 8일 만에 난지 할례 쳐버리고요. 1부터 0까지 1, 2, 3, 4, 5, 6, 7, 8, 9, 0까지 중에서도요. 숫자 히브리어 들어가서 보면요. 어원이 발생된 거는 8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은 시에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났냐면은 기름으로 덮다, 지방질로 덮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상징하는 거, 기름. 아멘?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요, 영원 숫자예요. 영생길로 가는 거를 팔수로 보는 거예요, 팔수. 7째 나팔 불 때도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지만 8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 이거는 부활, 백보자 심판 때를 8째 나팔이라고. 그때 전부 다 영육권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요, 뭔 숫자냐면 의도적인 숫자예요. 의도적인 숫자. 하나님의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다 보면 숫자 나올 때 보면 전부 다 팔자만 붙어요. 망대에서 떨어진 자 18명 꼭 팔자가 붙어요. 그리고 사단한테 매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잡혀 있었다. 이것도 몇 년 동안? 38년. 이 8이라는 숫자에 전부 다 포커스 맞춰 있어요. 37년도 없어요. 다 숫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18도요. 19도 없어요. 17도 없고 전부 다 18이에요. 다 그래요. 숫자가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8명이 그러니까 8은 부활 숫자예요. 우리도요. 나중에 지금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되는 거. 영원 받은 게 만약에 아니지 진짜지. 칠수라고 하면은요. 칠수로 죽는 거예요. 이삭 쌍배로.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켜 안 지켜요. 그럼 8수로 넘어가가지고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오늘 물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또 뭐 했어요? 옥에 대해 있어. 옥.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고 죽으면은 끝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 주님 분명히 전도 안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교정시키고 그분들에게도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지옥 가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 집죠. 예수 믿고 또 주님 오실 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더 말씀을 잘 듣고 또 연구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